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좋은 땅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의 이 설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아마 제 생애에서도 아마 수십 번 들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사실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은혜될 수 있는 말씀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문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네 가지 정도, 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부분을 보시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배경이 나와 있죠.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4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왜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라는 부분들이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한 측면들은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부분, 씨 뿌린 자의 이 배경들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병에서 해방을 받은 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나와 있고, 요한나도 나와 있고, 수산나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까지 진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그 비유의 본격적인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고,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결국 이제 네 종류의 그 밭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종류의 씨 뿌린 자의 장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여기 길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바위 위가 나와 있고, 가시떨기 속이 나와 있고,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열매가 맺어지는 땅과 열매가 맺지 못하는 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비유로 뜻을 이렇게 묻는 거죠.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부분이 넘어갑니다. 그 네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결국 이 네 번째 이 비유의 해설집이 나오는 것이죠. 11절에 씨가 있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2절에는 길가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고, 13절에는 바위 위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고, 가시떨기 속,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차례차례로 왜 이 비유가 의미하면 이 땅에 뿌려진 이유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결국 씨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좀 이상한 부분은 씨를 단수 표현하고 있어서 이 단수가 결국 이 씨가
예수님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는 아마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조금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면 어떤 거냐면은, 결국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을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의 핵심은 당연히 단수겠죠. 단수라면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씨가 단수 처리되어서 예수님과 연관이 된다,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결될 수 있겠지만은, 그냥 표면적으로 씨를 예수님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좀 지금 어쨌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길가, 그 다음에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이라고 하는 땅의 종류는 과연 어떤 구분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의 구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음의 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의 종류로 많이 해석을 했죠. 물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고 분명 여전히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곳은 12절에 길가에 뿌려진 경우밖에 없거든요.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길가에 있다고 했을 때 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길가라는 표현을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똑같은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내용을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 속에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밭을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고 사람 자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굳이 이것을 마음의 종류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마음도 길가만 얘기하고 있지 바위나 가시떨기 속이나 좋은 땅에 대해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의 표현 때문에 전체 밭의 종류를 마음 상태다, 아니면 마음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전체를 포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표현에 도움을 얻는다면은 분명히 씨 뿌리는 장소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종류를 의미하는,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난제 좀 빠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몇 번째까지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소망 있는 밭이냐라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문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가는 이미 말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위와 가시떨기 속의 문제이죠. 더 심각한 문제를 빠지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는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시떨기는 사실 2m 이상 자랍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땅이어야 되거든요.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땅이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는 이 가시떨기 속에 있는 땅을 좋은 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좋은 땅과 철저히 누가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누가는, 지금 누가의 의도는 가시떨기 속과 좋은 땅을 구분함으로 통해서 지금 이 종류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은 결국, 이렇게, 이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않는 땅,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좋은 땅은 좋은 땅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가시떨기 속에 있는 자라는 땅은 영양분이 많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않는 땅으로 지금 이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좋은 땅이었던 이 가시떨기를 자동적으로 바위 위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죠? 씨 뿌리는 장소의 구분과 함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가, 그다음에 바위 위, 가시떨기 속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동일성 때문에 지금 같은 결말을 맺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사람의 구분이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와 열매 맺는 자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누가의 의도를 더 깊게 가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지 종류의 이 구분, 이 네 가지 종류의 구분을 어떻게 보면은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의 두 가지 종류로 아주 단순하게 구분의 전환을 하려는 이 강한 의도가 누가복음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런 의도의 근거로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장면, 그 근거가 뭐냐라고 가장 강한 근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장소를 자세히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장소의 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씨 뿌린 장소가 가시떨기였는데 좋은 땅으로 변할 가능성, 바위이었는데 좋은 땅으로 변할 가능성. 길가는 좋은 땅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대해서는 논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불신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바위와 가시떨기는 어느 정도 여지를 보고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들렸던 많은 설교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이 땅이 변할 가능성, 땅이 바위였다가 좋은 땅이 될 가능성, 가시떨기였다가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옮겨 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시떨기가 있는 곳은 좋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유에서는 좋은 땅이라 말하지 않는 땅이고, 그리고 좋은 땅이 아닌 것은 나쁜 땅인 거죠. 이유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씨 뿌린 자의 이 씨 뿌린 땅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을 통해서 견뎌내야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 그런 의미로 은혜를 주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설교들은 사실 본문에서 많이 벗어난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 뿌린 장소는 마음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바위에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이유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배교를 의미하는 거죠. 배반이라는 말은. 14절에 보시면은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이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은 결국 말씀을 들어서 일단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련 때문에 배교하게 되고 또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는 배교는 아니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자신의 모든 것을 추종하면은 기운이 막힌다라고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막혀라는 이 단어가 기운이 막힌다는 표현은 이 심포니오라는 단어예요. 이 심포니오가 완전히 질식시키다, 성장을 멈추게 하다, 숨이 막히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 결국 이런 세상의 이 질식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뭘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지배를 받게 된다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와 같다는 것이죠? 길가와 동일한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가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요, 그렇게 설명되어졌다면은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열매를 맺는 단 하나의 땅, 좋은 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은 누구이냐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되어라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좋은 땅에 대해서 누구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좋은 땅이 되어라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땅이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좋은 땅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초점은 다음 구절, 그러니까 등불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등불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등불이 되어라가 아니고 등불이 너가 누구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냐가 등불은 빛이 있어서 결국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이 좋은 땅이 되어라가 아니라 좋은 땅이 누구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보시면은 8장 1절에 보시면은 8장 1절에 이 씨 뿌린 자의 배경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절에 보시면 12제자가 언급되고 있고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그 대표성으로 7귀신 나간 자로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수산나는 이 본문 안에서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왜 본문에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아마 수산나라는 것을 기독 공동체가 이 수산나의 여자의 정체를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줬냐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결국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여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은 결국 부활한 예수님, 거기 빈무덤을 갔던 여자들이거든요. 결국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었을 때 제자들도 떠났지만 배반하지 아니하고 왔던 그 여자들, 그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좋은 땅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좋은 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좋은 땅이 마음밭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인내하며 지키는 자가 아니고 결국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는 자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에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3절에 보시면 말씀이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그러니까 허락된 자들이죠. 말씀 막 의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땅을 말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말씀을 알아들었도록 허락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3절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3절에 대해서 13절이 뭘 말하냐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넉넉하게 되고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계속 의미를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어디서 가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에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가져온 것을 어디서 가져왔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사야 예언에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사야 예언에 보시면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 예언에 보시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말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들이 왜 기록이 되죠? 선지자들이 왜 고발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원래 소명인데 이사야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까가 두렵다. 깨달을까봐 두렵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소명은 뭐냐? 들어도 못 듣게 해라.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까봐 두렵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예언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어디로 가는 얘기입니까? 그럼 누가 듣습니까? 누가 알아듣습니까? 허락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 예언에서 12절에 거쳐서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들어도 못 듣게 해라. 마음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분의 9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을 위해서요? 허락된 자들이 있는데 그 허락된 자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땅이죠?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좋은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허락된 자들이라는 자들이고 이사야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져왔다는 것은 결국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소수라는 얘기죠. 다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분의 9 이상은 못 듣는다는 얘기죠.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의미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누가복음을 처음 듣는 독자들은 어떤 얘기로 들렸을까요? 그 기독 공동체가요. 70년대 중반, 후반 이렇게 기록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가 들려왔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제부터 70년대부터 60년대 내로 황제의 그 로마 화재 사건 때부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기독 공동체들은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마지막을 순교로 끝낼 수밖에 없는 기독 공동체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기독 공동체, 어느 누군가가 말하기를 고대사에서 그 초기 기독 공동체는 평균 연령이 30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30대기 전에 다 순교를 했기 때문이죠.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하교회, 카타콤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빛을 못 보니까요. 그런 삶들 속에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런 너희들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혹시 많은 설교들 속에서 들었는 것처럼 우리는 바위 위가 아닐까? 시련이 있으면은 혹시 넘어지는 그런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생의 염려나 또는 향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시떨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가시떨기 속에 있는 좋은 땅이 아닐까? 라고 좋은 땅도 아니죠.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은 없으니까요. 그냥 가시떨기 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땅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과연 실수를 하실까요? 씨 뿌릴 때? 복음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땅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허락된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내 땅의 정체성, 이미 정체성으로 내가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을 정체성을 밝혀놨는데 그 땅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벌써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상황에 속아서 우리의 땅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해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또다시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는 남아있는 생의 첫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날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날에 또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땅임을 알고 그 좋은 땅으로서 내가 삶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